예배를 좀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오후에 실제 자기 업무 분담 또 어떤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현자매도 또 선교 갔다가 이렇게 또 급한 걸음을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현장에 아마 이번에 스텝으로 거의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장에는 지금 한 10명이 되나요? 한 11명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아직 이게 현장에서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줌으로 또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시청하고 또 이렇게 감상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예배에서 남북의 받아들이기라는 주제로 먼저 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성경 구절 앞에 있는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올해 우리 통일 캠프에 들어가면서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이번 다 우리가 참석을 1차 스텝 모임 때 다 참석하고 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그 영상으로 또 이렇게 소감을 제출했는데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통일 캠프를 향해서 나가면서 주셨던 마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라 했죠? 네,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싹 다 까먹었습니까? 그 영상 시청하고 다시 또 이렇게 그 소감문을 받아내야 되나? 예, 통일 선교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또 우리 이번에 초대를 해서 먹이고 주고 기름 부어 주라. 이게 올해 하나님의 이번 여름 사역에 주신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오게 되는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먹이고 또 기름 부어 주려면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먼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게에 따라서 그런 은혜가 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게 이 통일 캠프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올해 군가가 뭐라 그랬죠? 네, 십자가. 우리 이제 그 김성 목사님 첫 가사 이렇게 하셨는데, 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다 잘 아시죠 이 노래? 근데 이게 그 제가 1차 그 수련회 때 1차 전체 스텝 모임 때 우리가 이번에 여름 통일 캠프는 우리가 정말 주고 먹이고 기름 부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 주셨는데 그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 스텝으로 또 6차 캠프에 참여를 하시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정말 캠프에 참여해서 이렇게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서려면 정말 먼저 기도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또 이 올해 이 묵상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들어와야지 또 그러지 않으면 그냥 얼떨결에 그냥 어떤 행사에 참가하는 그냥 참가자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더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 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마음을 먼저 잘 우리가 스태프들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또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 올해부터는 이 통일 캠프를 하는 목적을 한 가지 좀 더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1차 전체 스텝 모임 때 우리 탈북민 통일 캠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 영적 심령 부흥, 영적 부흥 운동. 탈북민들 가운데 이 심령이 부흥이 먼저 돼야지 우리가 이 땅에 정착을 잘 해낼 수 있고 어떤 싸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서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또 통일 북한에 들어가서도 이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이 높고 낮은 차이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 캠프나 영성 집회나 다 영적 부흥을 위한 어떤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 통일 캠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의미를 좀 더 첨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남북이 어울림을 좀 이 캠프를 통해서 좀 배우는 어떤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좀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탈북민 뭐 선교라든가 이런 영역들을 사역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뭐 기도회를 하고 또 뭐 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거기까지만인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만. 현장에 나가는 걸음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감성교회 우리 차영석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기도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는 어떤 필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캠프를 통해서 탈북민들하고 우리 한국 성도들, 북한 성도들하고 또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어울려보는, 같이 서로 배워보는 어떤 그런 목적 하나 좀 더 이렇게 추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게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배워보는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우리 선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스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텝들을 이렇게 위치를 싹 뺐어요. 우리 송혜슬 목사님이나 뭐 조장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행정 스텝으로 그냥 좀 섬기고 정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말 북한을 경험해보고 싶고 북한 사람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조에서 좀 조를 이끌어서 조에서 이렇게 탈북민들하고 좀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런 경험의 장을 좀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가려고 하는 어떤 좀 경험을 하면서, 물론 이게 2박 3일 동안 솔직히 교회에 가서 뭐 예배 드리면서 잠깐 예배 드리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이런 것 가지고는 솔직히 좀 부족해요. 같이 사람들 좀 깊이 사귀고 좀 알려면 같이 먹고 자고 이래야 돼요. 먹고 자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하고, 좀 더 깊이 나가려면 같이 또 뭔가 일을 해봐야 돼. 그런 것 가운데 서로 성격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북한 사람이 참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한계들, 정말 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실제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그 가운데서 뭔가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정말 영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삶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영성 집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울려내고 같이 감당해내고 같이 어울려 산다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초에 이렇게 남북통화 영성 집회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또 이 남북통화 영성 집회도 매년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참가를 못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참가를 해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저는 이게 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첨가하려고 하는가, 어울림의 장을 왜 좀 첨부하려고 하는가 하는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5차까지는 우리 이렇게 5차까지는 우리가 5차 때 우리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 탈북민들이 3분의 2였어요.
그렇게 하고 스텝들이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중에 오후 시간에도 저기 편성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겠지만은 이번에는 탈북민들이 3분의 1이에요. 스텝이 3분의 2예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제가 5차 때까지는 우리가 5차 때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서 진짜 우리 뭐 여러분 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다시물들 선교회라는 게 뭐 크게 큰 팀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팀 수양관에서 몇백 명 모아놓고 막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그 장소를 빌려주는 팀 수양관 직원들이 우리 다시물들 선교회라 뭐 되게 큰 단체인가 해가지고 다 이게 자그마한 어떤 지체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그런 그 역사를 세웠는데 어쨌든 그때 최대한 진짜 우리가 이때까지 걸어오던 가운데 최대의 어떤 집회를 만들어 보려고 1000명 집회를 계획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1000명까지 못 만들고 정말 3분의 1 토막을 해서 300명 정도 모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제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가지고 진짜 제 삶의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그 집회를 세워서 그 집회를 통해서 저는 탈북민들에게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했어요. 예, 하고 싶은 소리 다 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 땅까지 왔느냐, 정말 죽음의 사선을 겪고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가 더 그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 정말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옥 백성이 되면 되겠느냐, 그런 메시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강력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탈북민들 향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는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탈북민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어떤 그런 이 마음의 소원은 그냥 이렇게 좀 체증을 예, 어떻게 해서는 뭔가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탈북민들 향해서는 좀 제자화 사역을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꾸며가려고 하고, 이제는 그 탈북민들 향해서는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내려놨어.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몫이 이제는 남은 거죠. 예. 이제 그런데 그러면 왜 탈북민 통일 캠프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통일 북한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우리 다시물들 통해서 정말 뭐 몇만 명 집회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 부흥 운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진행할 거지만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탈북민 통일 캠프를 우리가 진행하는 목적은 이제는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훈련의 장을 좀 만들겠다는 거죠. 탈북민 성도들하고 우리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정말 통일이라는 걸 우리가 이 남은 며칠이지만은 여기서 정말 서로 경험해보는, 북한 사람을 경험해보고 북한 사람도 또 우리 한국 사람을 경험해보는 그런 자리를 이 목적을 가지고 이 통일 캠프를 해마다 이제 하나님이 통일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요즘은 요 조그마한 곳에서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훈련 센터를 작년 6월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중보 팀들이 같이 중보도 하시고 같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도 했지만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요런 이 예배 공간하고 옆에 또 이렇게 그 다른 공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공간을 딱 볼 때 여기서 자그마한 집회들을 해도 우리 자체 힘으로 해도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또 우리 사모를 통해서 이 장소를 또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하는 어떤 그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문이 열릴 때까지, 통일이 문이 열릴 때까지 이런 훈련들을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어떤 확신을 저 가지고 작지만은 비록 작지만은 더 알 속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이렇게 통일 캠프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장소에서 우리가 서로 남북이 우리 여기서 뭐 보면 우리가 탈북민들하고 오래 경험해 본 분들도 있고 또 좀 처음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게 경험해 보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서로 이게 남북이 성도들이 서로 받아들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시간들을 이런 문제들을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계속 다루는 문제예요. 우리 선교에서 계속 다루고 또 그리고 영성 집회 때도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더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이게 좀 더 이렇게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즉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죠. 아무리 어떤 힘들이라도. 여기에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주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뭐 가장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주로 오셨고 구원자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셨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걸음의 행보들을 예수님의 행보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을 먼저 받아주셨고 또 이방인들을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근본적인 유대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유대인들을 그분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을 받아주셨다고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삶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지키실 율법의 완성자이기도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아래에 들어오 가지고 율법 아래에 들어오심으로 하여서 유대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완성자이신데 온전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아래 들어오셔가지고 할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나 할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죄인이 몸을 입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행위들을 율법의 어떤 그런 법률을 지키면서 그들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유대인들을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받으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받는 것보다 더 훨씬 그때 당시 문화에 봤을 때는 더 훨씬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을 받아준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비의 행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자처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먹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게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삶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방인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의 세리와 그 창녀들이 식사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왜 너희 선생은 그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어떤 그런 받는 모욕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같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스러운 친척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양떼로,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된 아들로,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로, 아니 자신과 결혼 언약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원수였고 탕자와 같은 어떤 그런 자들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이렇게 받아들임에 대한 고민을 한 가지 좀 더 같이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남북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이 부분인 거예요. 저는 제가 중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 2차 캠프를 2차 전체 스텝 모임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먼저 좀 스텝들하고 다시 한번 나눌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걸 좀 나눌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주제가 이렇게 삶 가운데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이 마음을 한번 좀 더 나누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캠프 때 하게 되는 게 호칭 문제예요. 호칭 문제. 캠프 때 우리가 다 내려놓고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좀 호칭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핵심 스텝 준비 모임에서 계속 우리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기는 강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호칭해주고, 우리 조 안에서는 그냥 다 형제자매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데 이게 이 그 벽을 넘는다는 게 참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 1차 전체 스텝 모임의 영상을 다 시청하고 또 이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렸었던 분들은 다 왜 우리가 이런 호칭으로 이번에 통일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가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이 차이거든요. 제가 이 차이를 형제 자매라는 어떤 그런 이 호칭을 통해서 차이보다는 가족적인 공동체의 어떤 그 흐름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같이 영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서로가 정말 더 가까워지고 더러서 소통이 되고 더러서의 어떤 그런 하나가 되는 어떤 역사가 더 하나님에서 더 은혜를 부어줄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이를 뭐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뭐 영적인 질서까지 우리가 무시하자 그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이를 내려놓고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생기게 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뭔가 하면 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요. 눈높이를 이런 분위기로 갔을 때, 영적인 분위기 갔을 때 서로 이 눈높이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눈높이 가운데서 할 때 진짜 소통이 돼요. 가짜 소통이 아니라 진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혹시 그 여명학교를 아십니까? 우리 그 탈북민 대안학교, 탈북민 그 자녀들을 이렇게 데려다 공부시키는 여명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초창기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그 여명학교 그 교감으로 섬기시는 그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조명숙 교감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명숙 교감에 대해서 저도 뭐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근데 이 선생님이 정말 자기 삶을 다 깡그리 바쳐서 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초창기 이 구출 사역부터 해가지고 탈북민들을 구출하는데 이게 국경을 자기가 같이 넘었어. 중국의 이 저기 뭐야 이 안내자들을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데리고 국경을 넘어가다가 국경에서 저기 그 잡혀가지고 그 전해모로 잡혀가지고 정말 이 그 별의별 어떤 이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리고 처음에 구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그 구출 사역을 멈추고 이 그 탈북민 자녀들을 모아놓고 또 처음에 이게 그 대안학교를 하다가 이렇게 탈북민 대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어 공부도 시키고 대학 들어가는 준비도 시키다가 나중에는 탈북민 대안학교를 자녀들 대안학교를 하면서 정말 있는 헌신을 다 해서 이렇게 섬겼던 어떤 그런 분이에요. 근데 북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탈북민들한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지적을 하면 웬만한 탈북민들은 그냥 이게 반발을 해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지적질인가고, 예, 지적질인가고 그렇게 이렇게 반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조명숙 교감이 이렇게 뭔가 딱 지적하면 수긍해요. 왜? 당신은 우리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안다고 생각, 수긍해요. 예. 근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사역하셨던 그 조명숙 교감 선생님 언젠가 이게 그 간증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한 번은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그 교감 선생님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서 자기가 그렇게 섬겨줬던 한 학생이 그 병문안 왔더라는 거예요. 병문안 와가지고 그 헌금 봉투를 내놓으면서 선생님이 맛있는 거라도 좀 사서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 봉투를 딱 받는 순간 이 조명숙 교감이 되게 당황했다는 거예요. 되게 당황했다는 거예요. 내가 얘들한테서 뭘 받아? 뭘 받아? 지금까지는 나는 항상 주는 자였거든. 주는 자였거든.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냥 받는 자였고. 근데 이게 익숙된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이 자세가 늘 익숙돼.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뭔가 해서 이렇게 탁 주는 거 이게 부담이 싫은 거예요.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한국교회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제가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교회에서 북한에서 왔다니까 이게 북한 부서에서 이러면서 열심히 활동하더라고. 활동하면서 이렇게 주말마다 이 반찬 사역을 하더라고요.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반찬을 나눠주는데 그 반찬을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이게 불우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반찬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한 몫을 딱 떼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하다고 받긴 했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불우이웃이야? 내가 불우이웃인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네. 근데 줄 때도 잘 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높은 어떤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이런 걸 뭐 부스러기 떡을 받아 먹어야 돼? 예. 그 해외에 나가서도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나는가 하면요. 내가 뭐 준비했던 말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던 말을 하는데 제가 어느 한국 교회 다녔을 때 그 교회에서 이게 베트남인가 캄보디아인가 그 목동에 있는 교회인데 1년 예산이 한 5억 정도 돼요. 근데 1년 예산 한 5억 정도 되는데 한 1억 이상 넘게 그 캄보디아 사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사역을 투자해가지고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그 캄보디아 선교사를 파견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캄보디아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는 걸 듣고, 선교사님이 자기 10년 넘게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그 영혼구원에서, 캄보디아 학생들이 영혼구원에서 섬겼는데 이게 내 사역의 실체인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대요.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하루는 그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그 학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닌가 고,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닌가 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도 사람 모아놔야 뭐 후원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해서 선교사도 후원 받고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닌가 고. 그 학생들이 그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그 학생들에게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거는 그 잘 줄을 타서 출세의 길인 거예요. 자기네 문화보다 더 높은 우월 문화, 출세의 길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그 연변과기대 아시죠? 연변과기대. 연변과기대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가서 탁 섬겼대. 섬겼는데 진짜 처음에는 가서 진짜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더래요. 뭔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근데 차츰 있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들었는가 하면, 초창기는 한국이라는 문화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좀 우월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애들한테 뭐 사줘도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 뭐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서 뭔가 애들이 뭐 얻어먹고 이런 잘 따르고 뭐 이러는 것 같았는데, 차츰 보니까 얘들이 나보다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부모들이 한국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한테 붙여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씀씀이가 나보다 더 한 거,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나는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고 했지만은 결국 우월 문화를 전하려고 들어갔구나. 우월 문화를. 여러분 조명숙 교관님한테 그 아프다고 해서 이 자그마한 봉투를 가져다가 드리는 그 사람은 그 학생은 진짜 나에게 사랑을 입은 거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게 뭐 1,000원 한 장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진심으로 마음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과부가 2 엽돈을 넣은 걸 보고 저 사람은 제일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있잖아요. 그냥 수직 관계 이런 데서는 그냥 어떻게 해서나 내가 저런 줄을 타서 잘 출세해 볼까, 이런 관계밖에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이 차이라는 걸 우리가 내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흐르고 그런 차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차이를 내려놓고 서로가 이렇게 대화할 때 있잖아요. 그 학생이라든가 나보다 좀 못해 보인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나한테서 뭔가 진정으로 뭐 배워가요. 근데 진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론들을 나한테서 배워가요. 근데 일반 세계에서는 있잖아요. 일반 사회나 그런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있잖아요. 수업료를 엄청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차이를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나한테서 배워가요. 제가 여러분들도 각자 오늘날까지 오기까지 어떤 세워준 멘토들이 있겠죠. 저도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다른 축복은 몰라도 이런 멘토의 만남의 축복은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렇게 뭐 중국에 있을 때도 여러 하나님 멘토를 붙여주시고 이랬지만은
한국 왔을 때 저희 신앙을 뭐 지금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나마 조금 세워주었던 어떤 그런 멘토가, 아주 제가 존경하는 멘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멘토는 의사예요. 의사. 목사님도 아니에요. 의사예요. 근데 그 형제는 우리 뭐 저보다 뭐 한참年배가 위지만은 그냥 우리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제가 그 형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는 이렇게 의사를 되게 높이 봤거든요.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렇게 뭐 법관, 뭐 이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 뭐 총회장, 뭐 이렇게 뭐 어느 교단 총회장,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근데 내가 그 형제 이야기 들으면서 속으로는 좀 교만한 소리는, 아, 의사 별거 없네. 의사 별거 없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위에 있어서는 결국 특별한 사람인 게 아니라 노력의 차이라는 걸 보았고, 신앙에 있어서는 저 사람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좀 직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치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치부를 보통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야기 안 하면 되게 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배울 수가 없어. 실패의 이야기들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해서 잘 되었고 이랬다. 근데 그런 치부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내려놓았을 때 같은 입장으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차이를 내려놨을 때 같은 입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차이를 내려놓고 같은 입장으로 말하게 되면 입장이 같은 거지요. 목사도 죄인이고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도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나를 어떻게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받아주셨는가. 목사도 죄인이고 평신도도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어떤 그 같은 입장,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의사, 초점이 목사의 세계가 아니라 나도 죄인인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눈높이에 서게 되면. 근데 여러분, 자의의 세계에만 딱 들어가잖아요. 자의 세계. 여러분, 이 세계는 진짜 넘사벽이에요. 넘사벽이에요.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오는 걸 얼마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사도행전 다 이해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이단으로 막 취급하려고 해요. 이단으로. 어떻게 네가 이방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방 전도를 쫙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그 재판 정리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우리에게로 이끄시게 받게 하신 그 역사에 대해 증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방인 저 개들을 받으셨다고? 저거 죽일 놈이라고 도로 들어서 치려고 해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내가 어떻게 말을 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 차이라는 건 선민족이죠. 선민족이. 이거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이게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그 신분만 바라보니까
제 멘토 형제는 너무나도 이게 저 형제는 의사야, 저 형제는 의사야, 저 형제 부인은 약사야, 서울대나 이렇게 너무나도 그러니까 의사증도 그냥 다 찢어버리다. 너무나도 그걸만 이렇게 사람들 주목하고 그거에 대한 권위만 따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찢어. 그런 그 신분의 어떤 그런 걸 내려놓고 그 형제가 나를 나는 의사라는 어떤 그런 자격증을 얻었지만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의사라는 어떤 그런 그 신분이 아니라 그 형제가 따라갔던 영, 그 형제가 따라갔던 영이 그 형제를 일으키셨던 그 일들을 들으면서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따라가면서 회복을 조금씩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형제가 만약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래의 어떤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역사예요.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떤 이 계급장을 딱 이렇게 탁 드려있잖아요. 절대로 이런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차이를 내려놓고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같이 호칭하면서 이렇게 하자는 거는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흐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받으라고, 너희가 서로 받으라고. 유대인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받으라는 거죠. 스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역사들 하나님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 못 가고 왜 못 따라가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거기서 발견하게 됐어요. 물론 항상 아는 이야기지만은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이를 고수하면서 그걸 이렇게 실행을 못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나를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할 때 내 허물이 아까 이게 내 수치들이 드러나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수치들이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 어떤 우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가 내 어떤 허물들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약점이 돼가지고 내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죄의 근원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죄의 근원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풀고 허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이 죄가 없을 때는 벗은 몸으로도 부끄럽지 않았었죠. 근데 죄를 지으니까 벗은 몸이 보였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허물들이 있으면 다 가리려고 하잖아요. 다 가리려고 하잖아요. 이 죄성이 우리를 가리려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울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공격이 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격이 온다면 그걸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내가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털어놨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약점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그 해석을 첫째는 진짜 영적인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가리면 숨기면 저기 가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는 가릴 게 하나도 없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게 쫓겨가지고 도망칠 때 이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게 시므이라는 자가 있죠. 이게 시므이가 이게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며 가거라 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조소하잖아요. 이게 피를 흘린 자여.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다. 그 가만히 놔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혹 더 가볍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 그래요. 내가 허물이 있으면 그 사탄을 도구로 삼아서 나를 징계를 받게 하나님 내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허물이 있으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서 징계를 피하고 이랬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다 드러나야 돼요. 다 드러나야 돼요. 여기서 좀 맞는 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받으세요. 진짜 허물이 있다면. 감추려 가다가 나중에 거기 가서 더 큰 걸 맞아요. 더 큰 매를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것이 그것을 행동이 하나님께 행한 것인데 그걸 비난한다. 그걸 비난한다. 이러면 그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행한 건데 그걸 가지고 누가 나를 비난한다? 그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게 징계를 받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진짜 온갖 헌신을 다해서 섬긴 사람. 예, 괜찮아요. 12시. 예. 내가 온갖 이 헌신을 저도 이렇게 온갖 헌신을 다 해서 정말 섬긴 사람들이 몇이 돼요. 근데 그 중에는 저에게 온갖 뒷소리 하면서 지금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를 이렇게 뭐 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건 누가 나를 뒷소리 하든지 어쩐지 간에 세상의 판단자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법정 앞에 늘 서 있는 거예요. 루터도 그 어마어마한 종교 법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을 선포했잖아요. 이 세상의 법정보다 하나님의 법정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로마서 누가 형제를 판단해요? 저는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우선이고, 물론 하나님이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를 권면하고 어떤 그런 것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그걸 분석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걸 받고 또 이게 감사하고 또 이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누가 나를 해방해요? 뭐 국가가 나를 뭐 어떤 뭐 재판정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내가 정직하면 두려울 거, 세상에 어떤 파다가 와도 뭘 겁낼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며 행동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으며, 예. 다 계산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한 것대로 계산을 받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그 법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뭘 가릴 게 있어서 숨기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픈과 진실은 부끄러움 없는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깨끗한 어떤 그런 그릇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입술은 하나님은 이런 것에 쓸 어떤 사람의 입술을 하나님은 배은의 영을 그 가운데 부어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자리에 쓰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갈 수조차도 없어요. 가면이 입술을 가지고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 오픈이라고 했을 때 다 하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뭘 못 나눌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 실패를
통해서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그걸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눈 가운데는 저 사람은 저런 실패 가운데 이렇게 일어섰네, 나도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탈북 여성들에게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탈북 여성들이 이게 수치를 많이 가지고 있죠. 뭐 북한에서, 중국에서 팔려다니면서 그래서. 근데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숨겨요. 옛날의 각을 다 숨겨요. 무슨 어떤 짐이든 다 숨겨버려요. 그 숨기는 것 가운데 낳았던 자식들은 엄마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어떤 상처를 잉태하고, 또 다른 상처를, 그 잉태가 잉태하고, 또 그 저주가 3대, 4대, 5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감추는 것의 제 결말은 저주가 대대로 흐르게 돼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게 탈북민 자매들이 있잖아요.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비참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셔. 그런 자매들이 삶은 비참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전사와 같아. 이 삶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뚫고 나간 그 삶의 삶이 전사와 같아. 여러분, 우리가 옛 과거를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녀들, 이런 것들은 만남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두운 것도 바꿔서, 불의도 바꿔서 선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나만 사람 대단한 게 아니고 나도 얼마나 고난의 그런 길들을 걷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저는 솔직히 한국에 왔을 때 뭐 1차 그 스텝 수련회도 영적 집회 때도 많이 나눴지만은, 내 정도의 신앙이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엄청 잘 정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높이의 차이, 이 갭, 이 문화의 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쌓은 사람들이 이 너무나 이 신앙으로도 이거 뚫고 못 나가겠더라고. 그런데 신대원 생활하면서 그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그 해군 중령으로 은퇴하셔서 늦게 신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 룸메이트들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 근데 그분들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나는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했다 막 이런 이야기만 하죠. 근데 그분들이, 야, 우리도 고생을 같이 했어. 너 꼴뚜기 죽을 먹어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국제시장도 얼마나 우리가 그 영화 국제시장 정말 재미나게 봤어요. 그 독일의 탐부 가서 다 환자들, 그 간호사로 가서 환자들 똥꾸녕 시체들 닦으면서 그 위험한 그런 그 일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여서, 그 베트남 전에 가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면서 수많은 그 고엽제 피해를 받으면서 외화를 벌여서 오늘이 대한민국을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운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나는 어떤 교만으로만 보았는데 위대한 창조물이더라고. 그 역사의 발자취를 보면. 그러면서 경례가 나갔어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너도 힘내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세웠거든. 여러분, 이런 대화가 흐를 수 있어야 돼요. 차이를 내놓고 삼성이 어떻고 현대가 어떻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는데 이런 어떤 그 자랑만 하다가는 그 자랑, 우리는 백날 천날 고민해도 그 높이 따라 못 가.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도 일으키실 거야.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 너도 일으키실 거야. 여러분, 이런 형제 자매의 어떤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는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받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봐라,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잘된 게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받아들임의 역사가 이번 캠프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